두 개의 질문에 답을 듣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를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녹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사모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녹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에 답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결례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이 있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흠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선동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붙잡혔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예요. 그때 로마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게 하셔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요. 이렇게 체포된 바울이 법정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게 한 자리인데 그는 그리스도를 간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법정에서 한 간증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두 개의 질문에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참 저도 부족하지만 저는 최소한의 한 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경로가 바뀌었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어느 날 처음으로 노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대학 때 알고 지냈던 참 오래간만에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본 그 후배의 첫마디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형님, 여기 이곳에 웬일이세요? 목사들이 오는 자리인데 어떻게 형님이 오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후배 목사님의 말입니다. 우리 그 후배 착한 목사님은 부목사를 거치고 이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바울처럼 훌륭한 종은 아니지만 저 같은 죄인을 부르신 주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들었던 질문에 답을 듣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개의 질문 중에 하나만이라도 답을 들으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의 질문과 그 바울이 들은 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누구십니까 주님?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가는 노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박해하느냐고 말하니까 첫 번째 질문이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들었습니다.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인생이 바뀌었고 방향이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처럼 질문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울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바울의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들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증인들의 하는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인생이 바뀐 그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고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고심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바울이 지금 질문했던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대답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면서 전하려고 했을까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그렇게 쓸 때 직업에서 터득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같은 것을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그런 실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탁월한 재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행하신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시간 순서나 장소나 그런 예루살렘이나 이런 내용에 크게 개의치 않고 같은 것을 한데 모으려고 참 노력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장부터 7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았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에 2년 지나서 갈릴리에서 이곳저곳에서 전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꽤 시간이 흘러간 거지요. 하루에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걸쳐서 이곳저곳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팔복의 사람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너희들은 그 율법보다 더 큰 의를 가져야 한다. 라는 율법의 해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모아놨습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요. 꽤 긴 내용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부터 9장은요 10가지의 치유 사건을 모아놨습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아놨어요. 나병 환자의 치유, 백부장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야이로의 딸,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 맹인, 귀신 들린 자, 이 치유 사건을 한데 다 모아놨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만 있었나요? 아니죠. 지나가면서 계속 그 다른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데 한데 모아놨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에 있었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요, 산상수훈 이전에 공생의 1년쯤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모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말씀과 치유 사건을 연결해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이루어졌을 때 처음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죄인이 되어서 그 악이
들어옴으로써 질병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구약을 많이 알고 있는 마태는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회개하면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회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도 요한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영혼이 잘되고 너의 육체적인 것, 너의 환경적인 그 모든 것이 잘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요 13장에는요 천국 비유를 모아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계자씨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보와 진주의 비유, 천국을 알려주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알려주는 그런 비유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말씀과 치유와 천국을 연결함으로써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구주이시다. 왕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통치자이고 나는 그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질문,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지요.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마가가 정리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계속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까지도 계속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적들.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참된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요 베드로의 성격이 보입니다. 그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바쁘게 예수를 전하고 싶었던 베드로의 그 간절함이 마가복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또 더 많이 전하고 싶은, 어떻게 해서라도 전하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이 마가복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의 구주임을 알렸고 자기들이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읽는 자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대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알리기를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알리기를 원했을까요?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본문의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첩보되어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금됩니다. 누가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그들의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30여 개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간증자들이 해주었던 이야기들이죠. 엘리사벳의 이야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도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도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수르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미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 구원자임을 알리기를 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월절 중심으로 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성경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청결 사건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요한복음뿐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청결하면서 성전의 주인은 나다라는 선포를 하셨던 것을 요한은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주인이시다. 예배받기에 합당한 자이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권력을 가지고 행하지만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에 행했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두 번째 유월절에는 무엇을 했나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아무런 희망이 없는 병자, 그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은 내가 만들었다. 안식일은 생명의 날이다. 평안의 날이다. 평강의 날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유월절에는요,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그는 그 사명을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라고 하지요. 기도했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에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 메시지가 전해지죠. 너무 말씀이 오묘하고 너무나 깊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 것이냐? 너희도 떠날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라는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유월절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대중사역은 이제 그만두고 제자들을 심화 교육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방 땅에 이렇게 다니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울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십니다.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두에게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지식 있는 니고데모에게를 만난 이야기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 가장 비천한 그 여인을 만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쓰면서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유월절, 또 초막절, 수전절,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죄인을 위해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유월절이 뭐죠? 출애굽을 할 때, 그래서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잖아요. 양을 잡았습니다. 문지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출애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은 1년밖에 기한이 안 되겠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은, 그분의 죽음은, 단번의 죽음은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다시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행적을 각각의 시각으로 전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선명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21장부터 28장까지, 마가는 11장부터 16장까지, 누가는 19장부터 24장까지, 요한은 12장부터 21장까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적게는 3분의 1 분량으로, 많게는 2분의 1 분량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 인간으로서 가장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먹고 잠자고 피곤하면 피곤해했던 인간 예수가 하나님과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는 제자로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는 베드로가 들려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는 자료와 사람들의 증언을 취재해서 모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서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질문은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인가였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 바로 그 대답을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위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천천히 사복음서에서 들려주는 예수는 누구십니까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시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이십니다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대답을 들은 사람은
다음 이어지는 질문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어나 담의 속으로 들어가라. 가던 길을 가라.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그런데 이제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네가 하던 일에 때려치지 말고 목사되지 말고 하던 일 계속해서 거기에서 정말로 네가 해야 되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줄 거야. 아나니아가 알려줄 거야. 하던 일은 계속하십시오.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를 광야로 집어넣어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당장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광야에서 구약에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일하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싶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10년을 썩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가 참된 구의 인자임을 알고 알리는데 인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두 개의 말씀을 늘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전인사역자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머문 땅 끝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양은 달라도 같은 증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꼭 당신만을 통해서 두 개의 질문에 답을 들을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증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행실을 행하면서 사는 걸까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3장 11절 13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찜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투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증인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바로 경건과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사는 것이지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증인으로 사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변호의 현장에서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것도 행함이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변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자리로, 자신의 변증의 자리를 증인의 자리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서 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예수를 알면 분명해집니다. 두 개의 질문에 마음이 확정되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나의 뜻이 안 돼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어두운 굴에서 하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까요? 증인으로 사십시오. 바울의 두 가지의 질문, 두 개의 답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질문에 답을 듣고 증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